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읍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큐티 본문이 아니고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왜 이 본문을 택했냐 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사실 5년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3주 동안이나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그만큼 다뤘던 거죠. 제가 한 본문 가지고 2, 3주 이렇게 설교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본문 가지고는 3주 동안을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을 먼저 보십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운동장. 자, 운동장은요,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큰 원형 경기장을 가리킵니다. 그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라 그랬죠. 거기서 2, 3년마다 한 번씩 그 이스티미아 게임이라는 게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4대 제전 중에 하나였는데요. 올림피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게임이 열렸었고요. 그게 가장 큰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큰 대회가 바로 이 이스티미안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린도가 엄청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그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 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열리는 경기. 그 경기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경기였던 육상 경기를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육상 경기에, 그 경기장에서 육상 경기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살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경기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타디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그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선수와 관중이죠. 관중은 직접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이상으로요, 경기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목소리가 쉴 정도로 그렇게 막 열광을 하고 뛰기도 하고, 쉴 새 없이 그렇게 응원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거나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게 되면 그러면 엄청나게 막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막 제일처럼 기뻐하죠. 너무너무 기뻐해요. 박수를 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춤을 추기도 해요. 근데 또 지면 어때요? 지면 막 실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막 땅을 치면서 슬퍼하고 심지어는 그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국제 경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혹시 지면 그것 때문에 막 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관중은요, 막 자기 마음대로 경기가 안 풀리면 그러면 막 분노하기도 하고 욕설을 선수들에게 퍼붓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관중은요, 선수들 못지않게 이 경기에 굉장히 흠뻑 젖어서, 그래서 몰입해서 희노애락을 이 경기로 다 경험을 하죠. 자, 그러나 선수와는 관중은 다른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중은요, 경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선수는 책임감이 있죠. 그러나 관중은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 또는 긴장감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요, 개인적으로 경기의 승패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할 뿐이죠. 두 번째, 관중은요, 경기에 대한 영광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는 것처럼 영광도 없어요. 물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이기면 그러면 굉장히 기쁘죠.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실제로 선수에게 주어지는 영광,
이것을 관중이 얻지는 못해요. 세 번째, 자, 관중은요, 경기에 대한 영광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기 때문에 관중은 경기 중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고, 앉고 싶으면 앉고, 심지어는 먹고 싶으면 먹고, 요즘에 경기장에서 굉장히 뭐 다양한 음식들을 먹더라고요. 배달을 시켜 먹기도 하고 막. 그리고 저는 뭐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관중석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런 걸 또 영상으로 본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어디는 그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뭐 음식도 먹으면서 누워서 뭐 그렇게 자유롭게 관중을 하는 그런 자리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중들은요,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경기 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심지어는 경기가 별로 재미없다. 그 자리에서 경기 안 봐도 돼요. 자고 있어도 됩니다. 그것도 싫으면 경기가 보기 싫거나 또는 다른 볼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기장을 나가기도 하는 게 바로 관중입니다. 또 네 번째, 관중은요, 경기 전과 후에는 경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물론 뭐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팅하는 뭐 그 정도는 신경 쓸지 몰라도 그 외에는 뭐 경기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평상시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관중은요, 선수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선수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 선수의 팬이 되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가차없이 선수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하기도 합니다. 선수에게 막 야유를 퍼붓기도 해요. 심지어는요, 이러셔는 안 되는데, 경기장에 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잘 못하면 막 거기에 물병 같은 걸 던지기도 하고, 뭐 아무튼 별걸 다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관중은 선수에게 직접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제 중요한 경기에서 축구 선수가 자살골을 넣는 바람에 패배한 것 때문에 그 자국민이 그 선수를 실제로 살해했던 일들도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관중은요, 선수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심지어는 비난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해요. 이게 이제 관중입니다. 모든 관중이 그렇진 않을지라도 관중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관중들은 그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 선수를 왜 저래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평가할 수는 있어도 정작 본인은 어때요? 그 경기, 그 스포츠에 대해서 체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으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체득되지는 못한 사람들이 바로 관중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러나 체득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관중 같은 사람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회사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사실 이런 관중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힘들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관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선수가 되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수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중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 문제들이 왜 많은 거예요? 선수같이 사는 사람은 없고 관중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삶은 어땠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편 나누고 서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말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야 실족하든 뭐 상처를 입든 관계없이 자기가 개의치 않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이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선수처럼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선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관중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선수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관중에 비해 선수는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선수는 어떻게 다르죠?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경기장의 선수들은 그 경기를 위해서,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모든 일에. 선수는 결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선수로 살 수가 없죠. 경기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요. 지독하게 참습니다. 그리고 자고 싶은 만큼 자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선수로 살 수 없습니다. 놀고 싶다고 해서 다 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선수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수의 기본 소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절제이고 또 절제예요.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수의 모습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절제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을 합니다. 꾸준히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래서 몸의 한계를 느끼는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감독과 코치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맡겨요. 그래서 감독과 코치가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복종해야 돼요. 이 전문가, 코치, 감독, 이들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요, 감독과 코치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감독과 코치가 어때요? 막 야단치잖아요. 막 야단치죠. 얼차려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걸 꿋꿋이 견뎌야 돼요. 선수는 그걸 견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수로 살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어때요? 그 경기 중에 관중들의 야유, 조롱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잘 못할 때는. 근데 그런 것들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게 선수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 선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수에게는요, 몸과 마음에 이 고통과 상처의 흔적들이 있어요. 몸에는 훈련의 흔적들이 있고 마음에는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는 그 PPT로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그 발과 강수지 발레리나의 그 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고, 윤종석인가 그 야구 투수, 유명한 투수 선수의 어깨를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보여드렸냐면 이게 훈련의 흔적이거든요. 고통의 흔적. 그런 흔적들, 심지어는 어깨에 투수로서 그 공을 뿌리느라 그 어깨 수술을 한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고통과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몸에는 훈련의 흔적이 있고요, 마음에는 상처의 흔적들이 있어요. 상처를 견딘 흔적들이 있는 거죠. 이런 흔적들이 바로 단련된 선수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선수의 길이죠. 여러분, 이렇게 관중은요, 경기에 대한 필요보다는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지만 선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원함은 뒤로 미뤄요. 그러면서 필요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뭘 하고 싶으냐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의 모든 가치 기준은 뭐겠습니까? 경기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경기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지금 이 일이 경기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이걸 다 이제 그 가치 기준으로 해서 도움이 되면 본인이 별로 원하지 않아도 최대한 수용합니다. 그러나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면 최대한 절제하죠. 본인이 원해도 최대한 절제합니다. 이게 바로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6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큐티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내용 전체가 알고 보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관중으로 사느냐, 선수로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더 이상 관중으로 살지 말고 선수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관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따라. 너희가 눈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대로 함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냐.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체득된, 몸으로 체득된 선수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선수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도 얘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포기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심지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특정 음식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도 않겠다. 자신은 그거를 먹고 싶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겠다. 자기의 자유까지도 내팽개칩니다. 바울은 또 선수처럼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상처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에 대해서 온갖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까지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흔적들, 몸과 마음의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선수같이.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모든 흔적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그 흔적을 영광스럽게 여겼죠. 자, 오늘 그 설교 본문은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오늘 큐티 본문에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수로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 바울의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헬라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요, 자신이 치러야 할 경기를 복음 전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이 행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경주이죠. 바울은 자신을 거기에 다 맞췄던 거예요. 그 경기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려냈던 겁니다. 절제할 거 절제하고, 훈련할 거 훈련하고. 그랬던 겁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자신의 사명, 복음 전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가려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수 마인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자고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일에 선수처럼 사세요. 라고 하는 거죠. 선수 마인드가 없는 관중 같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권리를 내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좀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싶어해요. 근데 그 욕구를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면 마치 자기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 것처럼 비판하기도 하죠.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평가하는 거죠.
오래전에 저희가 송내동에 그 예배당이 있었을 때, 그때 한겨울에 한 권사님 부부가 수요 예배 때 찾아왔었습니다. 단일 교회를 못 찾아서 단일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예배 전이라서 제가 그때 이제 예배당 뒤에 펠릿 히터, 그러니까 이제 불로 때우는 그런 히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난로를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한 30분 전에 그분이 오셨는데, 예배 30분 전에 그걸 보시더니 다른 작은 교회들 가보니까 30분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불도 안 피우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는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분 전에 불을 피우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를 좀 칭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 진짜 좀 고달프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의 마인드가 선수 마인드는 아닌 거예요. 관중 마인드인 거예요. 만약에 선수 마인드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선수 마인드라면 예배 전에 30분 전에 갔는데 이 교회는 너무 작아서 섬길 사람도 없고 불 피울 사람이 없네, 예배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수 마인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하시라고 그걸 이 교회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수 마인드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담길교회는 비교적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감사해요. 그 이유는 선수 마인드를 가진 담길 식구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 담길교회가 완벽한 교회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점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저는 굉장히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종종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말씀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실망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뭐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와 어떤 교회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허점과 빈틈이 보였다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허점, 빈틈을 채우라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점, 빈틈을 왜 이 교회는 그런 허점이 있어? 왜 빈틈이 있어? 왜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해? 왜 이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왜 그걸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걸 내가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빈틈을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의 어떤 허점, 빈틈,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어느 교회든지 간에 허점, 빈틈이 보였다면 남들에게는 별로 안 보일 수도 있는 그게 왜 나에게 보였을까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땅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도 이걸 잘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잘 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보였겠어요? 왜 이 교회는 이런 것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 이러라고 보인 게 아니죠. 그 일을 내가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걸 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교회 또는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 교회인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주셨다. 날 부르셨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마치 자기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교회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누구에게도 그게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채워주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선수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선수 같은 사람, 관중 같은 사람이 가득한 공동체, 회사든 뭐 가정이든 어디든 그런 곳에서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가정이든 회사든 그 공동체는요.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관중처럼 살았습니까? 선수처럼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관중처럼 살았나? 선수처럼 살았나? 근데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살았다고 해서 선수처럼 살았다라고 섣불리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바쁘게 산다고, 그게 선수처럼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위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바쁘게 살았냐? 무엇을 위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경주자가 경주를 하는데 방향 없이 막 달리는 것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싸운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아마 권투를 말할 겁니다. 격투기 종류의 권투. 근데 권투하는 사람이 허공을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달리는 선수 8초대로 막 7초대로 100m를 달리는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달릴 때 막 트랙을 벗어나서 막 관중석으로 달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엉뚱하게 높이 뛰게 하는 그런 트랙으로 달려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빨라도 실격이에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투 선수가 알리나 타이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펀치로 상대 선수를 한 번도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막 때렸는데 심판을 맞추고 막 이러면 허공만 때리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결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경기를 망치는 거죠. 세계적인 괴물 투수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직구를 뿌리면은 170 넘어가고 180km가 막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속도로 공을 던지는 괴물 투수가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청나게 빠른 공을 뿌릴 수는 있는데 제구가 안 돼서 이 공을 던질 때마다 타자를 맞추고 그리고 막 폭투를 던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선수는 승리 투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 관역을 맞추고 얼마나 정확하게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특히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빠른 나라 중에서도 이 수도권에 사는 우리들 얼마나 빠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회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느리게 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저기까지 간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여기이다.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갖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막 정신없이 그렇게 딸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휩쓸려가는 거죠. 근데 또 때로는요, 그런 삶을 반성하면서, 그 유행처럼 번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느림의 미학이에요. 느림의 미학. 그래서 이렇게 빨리 정신없이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좀 느리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느림의 미학이 한때 막 인기를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크고 화려한 삶, 여기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추구를 했었는데 크고 화려한 삶도 별거 없더라. 미니멀 라이프, 스몰 웨딩, 작은 것, 이걸 추구하는 것들이 또 한동안 또 인기를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도나 크기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 빨라도 느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똑같이 헛된 인생이에요.
느리다고 좋은 인생이고 빠르다고 헛된 인생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방향이 잘못된 것이 헛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죠. 방향과 목적이 올바르면 빠르면 빨라서 좋아요. 느리면 느려서 좋습니다.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화려하고 하든 작고 소박하든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러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 올바르면 크면 커서 좋아요. 작으면 작아서 좋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은 속도나 크기가 아니에요. 속도나 크기가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목적, 올바른 방향이에요.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향을 알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결승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의 과정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걸 점검하지 않고 시대에 편승돼서 떠내려가듯이 휩쓸려 살다 보면 결국은 죽기 전에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큐티가.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나는 그 방향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잖아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측정하고 측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준 자체가 상대적이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뭐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에 우리가 측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떤지. 각도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각도가 뭐 지 마음대로 변하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그 방향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절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 설정을 늘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하나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 볼 시간 없습니다. 여유롭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욱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바쁘고 힘든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가 돼버려요. 바쁘고 힘들면 더욱더 우리는 거기에 스스로를 점검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방황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명을 받은 이후 방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표대가 분명했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방향이 정확했다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표대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 지나가는 광야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마치 그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너머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상, 하나님 나라,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세상의 삶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여정이 그 목표, 그 목적,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과정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선수처럼 사는 것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광야의 삶이 뭐 쉽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도 왜 선수처럼 살아야 됩니까? 25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선수처럼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도 면류관, 썩어버릴 면류관, 그때는 그 월계관 이런 거였잖아요. 월계관 그거 얼마나 금방 썩어버려요. 그 금방 썩어버릴 면류관, 이런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모든 것을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더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선수로 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광을 얻기 때문이에요. 관중이 아무리 열광하고 그 경기 자체에 몰입하고 그걸 위해서 막 땀을 흘려 응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관중은요, 금메달이나 월드컵을 따낸 그런 선수의 영광은 관중들은 얻을 수가 없어요. 관중이 가서 뭐 그 금메달 얻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 관중에게는 그런 거 주지 않아요.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선수는 어때요? 직접 자기 목에 금메달을 거는 거예요. 승리할 때 그 기쁨, 짜릿함, 골을 넣었을 때, 홈런을 때렸을 때, 그 점수가 최고점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영광, 그 짜릿함, 그 기쁨, 황홀함, 이것은 선수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광을 맛본 선수들은요, 은퇴한 다음에 이 관중석에 앉잖아요. 그러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현역 선수처럼 태극마크 달고 다시 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은, 이런 영광을 얻은 선수들은 그 선수의 과정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선수로 뛰고 싶은 거죠. 언젠가는 없어지고 잊혀질 그 올림픽 금메달을 따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여러분 하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상을 위해 선수처럼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수처럼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선수처럼 살다 얻게 되는 이런 고난, 어려움, 인내, 절제,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늘의 상,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선수들이라면 이 말씀에 누구든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선수는 못 사는 거거든요. 그 영광이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선수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로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수로 산다는 것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해야 돼요.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선수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죠. 바울은 자발적으로 코치이자 감독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그렇게 해서 선수로 살고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직접 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온 몸으로 체득해 나갔죠. 하나하나 체득해 나갔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단단한 근육처럼, 그리고 근육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어떤 그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선수로 살고 보니까 바울은 더 이상 관중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전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래서 말로만, 행함은 없고 체득은 없었던, 말로만 모든 것을 때우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에 능숙했던 바리새인처럼 사는 삶,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이런 열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선수처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직접 우리의 몸으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체득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선수처럼 자신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훈련하는 거죠.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철저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두려워했던 것. 오직 하나. 그게 뭡니까?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선수로 살지 못하는 거였어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한마디로 선수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수로 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라도 그렇게 계속 선수로 살기 위해 복종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수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바울은 말해줍니다. 이게 그냥 그리스도인은 관중으로 살아도 되지만 선수로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오늘은 우리가 그 9장 27절까지만 봤지만, 그래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 그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40년간이나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그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 군대를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또 만나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고기도 먹여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이들을 이 광야길에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말도 안 되게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서 거기서 먹게 하시고, 아무튼 뭐 놀라운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들은 광야에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역사를 알려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이지만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그들 다수가 선수 마인드가 아니라 관중 마인드로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바울이 상기시켜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수처럼 살지 않고 관중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중으로 살면.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관중으로 살 것이냐 선수로 살 것이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받은 구원을 끝까지 완주하며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본보기, 다시 말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처럼 악을 행하지 말자.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그들처럼 음행을 저지르지 말자.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자.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한마디로 관중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10장 11, 1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난 구원 받았어. 한 번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넘어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섣부른 구원의 맹신, 그로 인한 자만심, 난 구원을 받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하는 자만심, 이건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처럼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항상 깨어서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교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결승점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결승점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을 결코 방치하지 않아요. 선수처럼 사는 사람, 선수처럼 살기로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만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수처럼 살고자 믿음으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그들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코치처럼 감독처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수처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진짜 경주자처럼 반드시 우승을 해야, 반드시 1등을 해야, 그래야만 어떤 금메달을 얻고 우승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사는 선수들은요, 그 선수를 살기로 주님 앞에 맡기고 헌신하기만 하면 누구나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고, 누구나 우승할 수 있고, 누구나 영광스러운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수로 사는 삶에 바울이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하는 것은 바울이 처음 초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실 우리를 가장 먼저 초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더 이상 관중처럼 살지 말자. 선수처럼 살자. 의미 있는 삶을 살자. 목표를 향해 정확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자.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가자.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이런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 묵상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많이 닮은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교정받으며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향해 선수처럼 올바른 마음가짐과 절제와 훈련과 인내를 통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달려나아가는 그런 선수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